남겨진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의 증거와 그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후 3년 만에 가서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짐승의 우상은 후 3년 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극심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재난도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죽어 내가 붙잡히면 그 고문을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죽겠다. 목이 잘려져도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다.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이 각오들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2024년도에 많은 그런 예언들,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죠. 지금 세계적인 예언자들도 2024년에 대한 이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스트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2024년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을 예언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예언가들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생각하면요, 엄청난 이런 재앙과 재난들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례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이 재난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점점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깨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과 징조들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깊이 통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한다는 것은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성경에 들어맞는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지는 전조 현상이나 여러 가지 조짐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전조 현상이나 조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재림의 징조를 주신 목적은 종말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낭망하거나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건가? 또 어디 보면은 많은 유튜브들이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휴거를 부정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전하면은 마치 종말론자, 극단 종말론자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튜브를 접하다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지연된다. 그래서 낭망하거나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목적하는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옅은 이해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짧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생각이 짧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력이 옅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도량은 다른 것입니다. 바다의 수심과 같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냇가의 수심이 똑같은 물 같지만은 냇가의 수심이 있고 강의 수심이 다르고 바다의 수심이 다른데 바다도 그 바다마다 그 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는 그 수심이 10,000m 이상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심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그런 도량의 깊이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옅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말한다면 그것은 미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돼요.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 그건 미혹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어느 때와 같느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징조를 보아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 재림을 말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 죽은 무화과 나무, 그 뿌리부터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 나그네와 객이 되어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곧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이런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성경의 예언은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된다. 자,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징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해당하는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징조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해당하는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재림의 시기에 해당하는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언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죄를 이기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초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지금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근데 몸의 구속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부활하는 것이고 아멘. 준비된 성도들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영혼육이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래서 이 죄가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러 오신다.